마가복음의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크게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갈릴리 사역은 1장 14절에서 3장 12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2차 갈릴리 사역은 3장 13절에서 6장 6절까지, 3차 갈릴리 사역은 6장 7절에서 9장 5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은 주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의 종결, 그리고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시작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유 및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예수님 살해 음모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바닷가 은거와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의 아우성 및 귀신들에 대한 함구령을, 13절로 19절은 12사도의 임명과 임명 목적 및 그 명단에 대해서, 20절에서 30절은 예수님에 대한 친척들의 오해와 서기관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초월한 영적 가족관 선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보다 분량이 훨씬 더 긴 마태복음에서는 다시라는 단어가 9번 사용되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 두 복음서보다 훨씬 더 짧은 마가복음에서는 다시라는 단어가 무려 2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다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긍휼 사역입니다. 즉 주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중심에 백성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갈 곳 없어 방황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쌍함이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계속되는 습관을 말할 때 다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 그리고 4장 1절은 공교롭게도 첫 절부터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4장 1절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마가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고치셨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다시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반복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다시 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계속 다시 반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법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날은 어제의 반복입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이날,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현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태도를 형성합니다. 태도가 고착화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새벽 기도로 나아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날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해 되며 더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라는 이 말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끊임없이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에는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형제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신사참배의 끔찍한 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성도를 세워 주어야 하고,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손에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좌절과 실패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께 그 힘을 받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안식일 정신이 뭡니까? 안식일 정신 가운데 하나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실패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날. 특별히 주일로 이어지죠. 주일은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년이란 뭡니까? 지난 6년 동안 실패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해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해예요. 희년이란 뭡니까? 49년 동안 실패했던 가정,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해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즉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년 정도 살아가다 보면요, 구약시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 팔아먹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해요. 50년이 지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년이 뭡니까? 다 돌려주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50년 정도 됐으면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사회도 다시 굳건해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새해인 설을 맞이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